오늘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굳어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강한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던 것들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빠지게 되는 것. 근데 더 문제가 뭐냐? 굳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 굳어지면 굳어진 것은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서 몸이 굳으면 안 되죠. 혈관도 굳으면 안 되고 근육도 굳으면 안 되고. 그래서 미국 속담 가운데 날개가 있어도 야성을 잃고 날지 못하는 새는 새가 아니라 닭이다.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새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날개가 굳어버리면 날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진 거 쪼아먹는 닭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굳어버린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잃고 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버린다. 마음이 굳어버린다. 참 어려워집니다. 언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네. 하나님과의 거리를 넓히지 말고 좁히자. 그럼 성령 하나님 손 붙잡고 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또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들 언어가 굳어지지 않도록 입을 열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 모임에 나와서 자꾸 이야기를 나누셔요. 저도 그 팁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말을 못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머리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자꾸 대화를 하셔야 기억력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꾸 머리만 맴맴 돌고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상이 뭐였지? 기억력이, 여러분 대화를 안 하니까 머리는 알 것 같은데 입이 굳어져 갖고 이 생각이 굳어져 갖고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 나오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셀 모임에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도 우리 안수입사님처럼 적극적으로 그냥 아멘. 찬양을 할 때도 여기 우리 젊은 목사님 전사님들이 찬양을 하는데 멀뚱멀뚱 눈만 감았다 떴다 하지 마시고 박수 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굳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굳어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택한 사람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 남쪽 사람을 저 북쪽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에 가서, 큰 성읍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하였음이니라.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이걸 부탁하시겠어요? 우리 4장 마지막도 보실 텐데 12만 명, 그 당시 12만 명 도시면 어마어마한 도시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시켜도 다 굳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일 좀 하라 부탁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살아있고 생생하고 생명력 있고 굳지 않은 똘똘한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요나의 마음이, 신앙이 확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믿고 네가 가서 저 악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외쳐야겠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올라가라.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으로 여겼던 다시스, 오늘날 저 유럽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욥바에 가갖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항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절대로 굳어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굳어진다. 그 사람은 살았다거나 인생이 끝난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 있어도 있다가 없어질 것, 이 땅에 70년, 80년 있는 것에 인생을, 시간을 주어진 것 다 낭비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이죠. 우리는 여러분 70년, 80년이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 삶의 방향이 굳어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돼. 왜 가기 싫어하느냐? 저 북이스라엘부터 해서 남유다를 막 공격을 하고 하는 이 요나의 심정, 그게 가기 싫은 겁니다.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공격하는, 지금으로 하면은 그 시리아 지역인데,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하나님 믿을 만하니까, 야 네가 가서 이 어려운 일, 아무나 못하는 일 내가 너 믿고 맡길 테니까 네가 해라. 맞으면 확 굳어버린 거예요. 목표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버린 것입니다. 주님에서 죽으면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욥바 가서 배 타고 나몰라라 하고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찾으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리는데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내 삶의 목표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40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그건 한 번의 행사예요. 이제 40주년 찍었으니까 끝.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요. 주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확 굳어버리면 이제는 할 거 다 했어. 40년이나 됐네. 삶의 목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다시 육적으로 확 돌아간다. 요나처럼 불순종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비둘기예요. 비둘기.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비둘기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비둘기가 비둘기 역할을 해야지. 그 마음이, 삶의 목표가 딱 굳어지니까 비둘기가 세상에 비둘기 역할을 안 하고 딴 역할을 해버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성도로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멘. 모이게 힘써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그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또 전도해라.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탁하셔도 내 삶의 목표가 굳어져 버려서 독수리가 아닌 닭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는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요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땅끝으로 가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삶의 방향이 굳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목표 삼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삶의 목표가 굳어져서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도 굳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크다, 카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계속 나와요. 큰 바다에 큰 바람, 큰 폭풍,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물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뭘 얘기하시는 게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큰 바다에 큰 풍랑을 보내셨어요. 그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목표가 굳어버린 사람은 오저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배 밑에 가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굳어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력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 볼 수 있을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우리 기독교 박물관 가서 보셨잖아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도를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니엘서를 보면 사탄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이 뭔가 모든 때와 법을 다 바꿔버린다. 헌법까지도 바꾸고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러한 때라도 나의 믿음이 굳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내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굳어지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자기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배 밑에 가서 쿨쿨 잠을 자버리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빨리 일어나라.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다. 자기 자랑을 막 해. 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아멘. 근데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믿음이 굳어버리니까 지금은 뭐예요? 꼴 좋다예요. 너 배 밑에서 그러고 있는데 야, 꼴 좋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냥 바닥 밑이잖아요. 지하 공간이니까 거기서 그냥 졸면서 뒹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다. 때로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항상 동쪽 물을 성경에 말씀을 하면 그 바다 가운데 리워야단이라고 그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로 잘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간다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동쪽으로 하다. 불순종을 상징을 하거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동쪽으로 갔다. 근데 이 지금 그 요나가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있는 방법,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가만히 계시질 않으시고, 이거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항상 붉은 카페트를 쫙 깔아주고 박수 주고 야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그러면 안 되지, 풍랑도 보내시고 큰 파도도 보내시고 큰 물고기도 보내시고 고난과 채찍에 불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책망과 권면, 경고의 말씀. 책망하시고 야 그럼 되겠냐,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과도 같아요.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서는 조금 어려운 게 책망, 권면, 경고, 이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막 들쑥날쑥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보면은 그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책망이시구나. 너 그러면 되냐?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잘해야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지.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더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 바벨론에 가지만 돌아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바다에 큰 풍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생각하지도 못한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2장에 와서 요나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자연도 동원하시더라.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을, 큰 물고기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삶의 목표 또는 믿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좋아하는 거 그거 따라서 살려고 가는 분이 계시지를 않으신지, 그러면 하나님이 꼭 찾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재정 가운데, 아니면 내 건강 가운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를 위해서 사람도 동원하시고 필요하면 자연도 동원하시고. 그 순간순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훈이가 이제 휴가 나왔다가 오늘 복귀합니다. 수협에 제복 입고 왔는데 왔나 여기?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세상에 우리 사모 목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오토바이가 저쪽에서 오다가 저 트럭 앞으로 했고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셔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일로 가고. 근데 우리 차 앞에 트럭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트럭을 피해갖고요. 갑자기 우리 차 앞으로 오는데 와, 제가 앞자리에 앉고 우리 사모 목사가 운전하고 제 뒤에 성훈이가 앉고 맨 뒤에 예은이가 앉았거든요. 예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남자들 다 죽을 뻔했어. 이렇게 앉았거든. 말씀 주면서 와, 너무나 감사하다. 그냥 경고의 사인으로 또 듣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이, 신앙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사랑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굳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시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하시죠. 40일 후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40일 후다. 성경에 40일은, 여기도 보니까 40일이네요. 40일 작전 기도회 우리가 하잖아요. 40일 작전 기도회를 50번 하면 1000번이 되더라고요. 1000번 기도회. 40일 작전 기도회, 100일 작전 기도회, 우리는 1000번 작전 기도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루 동안, 이게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규모의 성이 아닌데, 아무튼 하루 만에 설렁설렁 했는지 뛰면서 했는지 듣든지 말든지 당신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놀라운 일이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굵은 베옷을, 우리 이것도 기독교 박물관 가서 봤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그 시꺼멓고 어두운 그 삼배로 만든, 쉽게 말씀드리면 식량 담아내는 포대 같은 것 뒤집어 쓰고,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근데 세상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왕이 금식하면서, 그것도 시꺼먼 제위에 그 새까만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막 돌이키면서 눈물을 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한 일이 뭔가, 우리 요나서 4장 5절을 한번 보시면,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여기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불순종해서 동쪽에 가서 그늘 아래 그냥 초막을 자기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중심적인 삶으로 요나의 마음이 확 굳어진 것이죠. 여기까지 와서도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냐, 그런 요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고기도 보내주셨죠. 풍랑도 보내주셨죠. 또 동쪽에 앉아서 불순종하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루 만에 전했는데, 야, 니네들 돌아오겠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텐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까? 근데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박넝쿨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쑥 올라와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와, 참 좋다, 너무나 좋다. 근데 그 박넝쿨 그늘로 만들어진 것이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확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가운 햇빛을 받고 그늘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보내시는 거예요? 벌레를 보내세요. 벌레.
그러니까 벌레가 참 하나님이 일을 시키니까 일도 잘해요. 그렇죠? 그냥 삽시간에 다 갉아먹어갖고 박농쿨 그늘을 싹 제거해버리니까 요나가 그냥 막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막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야, 이 친구 참 하늘 나가서 요나 선지자한테 혼나겠네. 이 선지자 참. 근데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막 하나님이 너 이럴 수 있냐 대꾸도 안 하고 불같이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마지막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막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 그걸 아끼는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랬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것들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찮게 여기는 12만 명, 야, 그 12만 명이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박농쿨보다도 못하냐 이 사람아. 그리고 끝나요. 답이 없어요. 요나가 알아들었겠죠. 요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고. 저는 그 독일 가서 주일날 그 20여 명 나이 드신 성도님들 우리 한국에서 간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성찬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영어로 읽으라 그래서 제가 그냥 읽는데 눈물이 왈칵 터져버린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럼 주일인데 성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 한 15명 이렇게 있고 그 밖에는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아름다운 자연에서 그야말로 수천 명이 나와서 막 피크닉을 하고 하는데 와, 한때는 종교개혁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가톨릭과 싸우고 죽으면 죽으려 했던 저들의 신앙이 저렇게 굳어버렸구나. 삶의 목표가 저렇게 굳어버렸구나. 이유가 뭐예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거 뭔지 아시잖아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물로 심판을 하시니까 물로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 그 가족들 외에는요. 노아 방주 타지 못한 사람들 외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을 불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불에 타서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22장, 25장 보니까 슬피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목말라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밤모섬에 끌려간 사도 요한이 그 지옥불을 보고 기록을 하고 21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런 유황불에 타는 불못이 아니라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다 들림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요나가 박넝쿨이 시드는 것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것,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박넝쿨, 그거 없으면 그늘이 사라지는데, 나 얼굴 탈 텐데, 이거 피부명이 안 좋을 텐데,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12만 명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 영원한 형벌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사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 그런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것을 사랑하고 내 핏줄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은 뭐 피겨 이런 거 모으는 거를 좋아해 갖고요. 그거 그냥 건들면은 막 싫어해요. 뭐 장난감 비슷한 것도 아니고 막 수집하는 분들 있잖아요. 모르셔요? 어디 신방 가면 그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차를 아껴갖고 얼마나 차를 아끼는지 막 반짝반짝 빛을 내고 막 실내 바깥으로. 저는 막 조금은 아껴요. 아끼다가 이제 붙어있는 거 다 떼고 뭐 기스 한번 나면 에이 이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근데 그냥 막 기스 나는 거 막 바깥에 뿐만 아니라 안에까지 얼마나 아끼는지. 제가 차를 얻어 탔는데 방석이 2개예요. 그래서 왜 2개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시트 낡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방석이 얼마나 오지 뒤에 타고 계속 머리 찍고 막. 다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것을 사랑을 합니다. 육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즐기는 것, 성공하기 원하는 것,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것, 편한 것.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제1의 내 사랑, 세상적인 물질적인 사랑하는 제2의 사랑이 아니라 제3의 사랑.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이거 우리가 돈 주고 갚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40주년 행사 잘 치르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하는데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되려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좀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1조도 못 갚는데 100조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그냥 탕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100데나리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100데나리면 1000만 원이거든요. 100조를 탕감 받았으면 야, 1000만 원 정도야. 그거 그냥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굳어진 사람은요, 100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이 차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소중함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비유를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엄청난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중에 하나 정말 영혼 살리는 것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건 내려놓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요나처럼 박너쿨 그거 얼마나 아껴요. 그거 있어야지 시원한데 벌레 보내셔갖고 이걸 다 제거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박넝쿨도 보내시고 그늘도 주시고 벌레도 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벌레 같은 것도 주시고요, 그늘을 제해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찾고 계신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는데 감사하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40주년 예배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갖고요, 그 2시간 예배를 쫙 한번 다 봤어요. 처음부터. 근데 예배 때도 너무 은혜가 있었는데 2시간을 보는데요, 하나도 지루지지도 않고 어떻게 물 흐르듯이 잘했을까. 너무 감사하고 매주 예배가 이렇게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끝날 수 있잖아요. 요나처럼 초막 짓고 그늘 아래 그냥 잘했다, 편히 쉬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 굳어지면 안 된다. 순복 의정부교회 40주년 됐다고 행사 한번 잘 굳어지면 안 돼. 하나님 이성에 여전히 찾으시는 12만 영혼이 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강팍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에게로 정말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굳은 날개를 좀 펴야 되지 않겠냐? 믿음의 근육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영적인 근육을 이제는 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무릎 꿇고
믿음의 날개를 쫙 펴시고 전도의 입도 크게 여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